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3절로 39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39절까지 지난 한 시간을 못한 것을 오늘 마무리 마태복음 24장 39절 33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진영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음 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가면 요즘 유튜브 가운데서 지난 한 시간 나간 것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실제 보내는 사람은 한 40명, 50명 이렇게 목사, 전도사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열어보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 그런데 거의 100번 가까이 지금 아침 올라올 때 95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점점 이렇게 어제는 송파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를 보고 어느 목사가 알고 보니까 옛날 제가 그 노회장 할 때 저 지금 송파구에서 대학생들 하숙을 치면서 이렇게 3층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샀다고 그래서 얼마나 참 승리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유튜브가 오고 제가 지난 화요일날 안양을 갈 시간이 있어서 이제 평천을 이렇게 가서 옛날 제가 개척하던 안양 일신교회 그걸 한번 들여다봤어요. 거기를 한번 가서 좀 전도지를 좀 가져가라고 했더만 완전히 얼마나 그 일대가 다 사들여가지고 안양 일신교회가 그게 제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부산 고신노예 경기노예에서 저를 제명해버리고 자전거도 뺏어가고 사택도 뺏기고 오도갈 데가 없었을 때 그때 그 안식일 지켜서 이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 나왔어. 길바닥에. 그래도 하나님은 다 살게 하시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 얼마나 교회가 제가 그 청계산에 올라가서 그 안식 문제 때문에 청계산 기도는 올라가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면서 안양 일신교회를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그 제목을 정해서 일신교회로 이렇게 교회 간판을 달고 결국은 거기서 해임을 당하면 해임 당하면 쫓겨나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마음감이 결정했어요. 이렇게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있는데 마음감이 결정한 것은 그냥 그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교회나 저는 기독교하고는 관계없는 그 교파들이 지금 30만이니 20만이니 할 때 자녀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다 내가 인생을 마무리 져야 되나.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부에 살아가는데도 1년에 10만 명씩 들고 20만 30만이 돼가지고 정계를 지고 국회의원 시의원들을 집에서 흔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참 그런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서 잔을 설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9절에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가 아직 무화과 하나 가지고 한 시간 했잖아요. 지난 시간. 근데 그게 지금 여러 차례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에서는 그 무화과를 보고 재림교회나 또 합동측이나 통합측에서 안식일 때문에 나무당 제명당하고서 나온 그 목사님들이 하나 있어요. 저 수지에서도 하고 몇 군데 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이라고 하는 그 여우 같은 헤롯이 성경에서 말하죠. 저 여우 같은 헤롯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 등장해가지고 그때 지은 성전이 3차로 지은 건데 46년 동안 마무리를 짓고 상을 초월한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다시 오실 그 당시에도 그때 예수님 오신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성전을 하나게 질 때 예수님은 재림한다. 이걸 아주 철떡같이 믿고 근데 지금 신기하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차 성전을 짓는 징조가 보인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지금 이제 그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일인지 안식 말한 대로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그 14만 4천 그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주 여러 가지 이 재림에 대해서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이 오늘 33절은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 앞에서 정말 내 문 앞에 와서 있다. 많은 문 앞에 와서 지금 두들기고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다 그랬어요. 마음이 천리가 떨어지면 이 지척도 천리다. 서로 정도 없고 사랑이 깊지 못하면 아무리 한 집안에 가까이 살아도 저 천리길에 떨어져 사는 것 같고 지척이 천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지구 끝에 살아도 마치 옆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걸 지척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 힘이 멀리 가서 있다. 지척이 저 천리 나왔다네. 그 이유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준 계명을 갖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만들어준 십계명을 버리고 15장 8절로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 아니 완전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이 쓰신 그 십계명을 왜 버려버리고 사람이 쓴 그 십계명 천주교 교황이 쓴 그 십계명 넷째 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그런데 넷째 날에 가서 너희는 7째 날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주 321년 3월 7일 날 로마 교황 콘스탄티는 교황을 신무장 받들기 위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세 번째에다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 성경에도 없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식일을 모르고 일요일날 하늘을 향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입은 네가 나한테 가까이 한지 몰라도 내 마음은 힘이 멀어있다, 지쳐겠다, 저 천이나 떨어있다. 이렇게 성경은. 그런데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먼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이런 율법을 갖다가 비춰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비춰줬지만, 이 마지막에 사는 우리 생각과 마음에다가 기도만 하면 기름을 해주신다. 기름.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해. 신기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산 편지다. 여러분, 이 인생의 마음은 바로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우체부가 전달해 주듯이, 예, 우리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터라니, 편지를 살아계신 편지다. 그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거는 저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는 편지를 여러분 대신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예, 이 하늘나라 갈 준비해라. 편지를 계속 보내는 산 편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 마음이 철리면 지초도 철리다. 아무리 가까이 있으면 뭐하냐 이게. 예, 반면에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풀어지면 너무나 하는 일이 가볍다. 너무나 주의 길을 저버리고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가면 너무나 삶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다 우리는 풀어놔야, 내려놔야, 예, 하는 일이 가볍다. 마음에 맺혔던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막 그냥 촛불이 나가지고 부하가 나가지고, 예,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힘들게 씌워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고 회개할 때 내 마음에 두들기는 예수 앞에서 마음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 이 집에는 문이 있어. 예,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요. 열어줘야. 예, 예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싫어하는 사람, 예수를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안 들어가십니다. 우상을 회개하고 모든 업무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그냥 번개같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번개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예, 인자가 더 가까이지 않나, 이걸 좀 더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책 중에 그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뭐 책에 그거 다 해봐야 엑기스 같은 게 몇 가지 있지만 어른들도 많이 읽어요. 어린 왕자 보면 어른들도 많이. 거기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냐 이렇게. 그 어린 왕자를 찾아보면 돈 버는 일하고 먹고 사는 밥 먹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천진난만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예, 먹는 일도 돈 버는 일도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거기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예?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내 마음과 합한다는 이 얻는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예? 각각 얼굴만큼, 예, 가장 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으로 떠오르는데 그 바람과 같이 마음이, 예, 그렇게 사라지던 그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의 친구다. 머물러주는 사람. 예? 우리의 말을 듣고 그분이 누구예요? 세상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내 말을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 예수님. 나의 친구다. 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 진정한 친구,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피우신 그 예수님이 진짜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친구라. 감히 우리 죄인을 친구라 그랬어. 정말 그 예수님 마음에 우리는 그 예수님 마음에 머물 때 불행간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도 예수님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있다. 지금도 두들기고 있다. 네? 입사장에. 그러면서 이 문에 대해서, 이 문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문이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430년 동안 짐승 같도 못한 대우를 받아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어보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430년 만에 대이동을 끌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신당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서 이 달로 너희 달의 시작 이 새로운 새해 첫달 그 해의 시작이에요. 첫달 정월 10일날 너희는 모두 애굽에서 해만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양을 다 취해라. 흠없는 양을 취해라.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새로운 마음, 정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흠이 없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에베소 5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됐다 그래서 그때는 십자가 양이 죽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밤새도록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그 문설주 이 문에다가 문에 뭐야 사람이 들락나는 문이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발라진만이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내 죄 때문에 가시면령을 그걸 회개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에 묻혀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일곱째에 쏟아지고 말할 수 없는 창세의 무서운 환란이 쏟아질 때 그 개인과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그런 것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실하고 소망 가지고 우리 살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2023년도가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해중하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때는 1월 음력으로 정월 10일 말로 정월 10일 날 양을 잡아서 1월 10일 그때 실제 1월 10일에 실제로 완전수에 완전수를 말하는 오늘 뭐 심장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처음 이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으시 이 애굽이라고 하면 이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애굽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도면을 보면 이 출애굽기가 뭐예요? 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야 40년 요단 홍해바다를 건너 강야 40년 또 홍해바다 건너 간다는 것까지 들어간 그 기록을 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래서 출애굽기 이 출애굽 것은 우리가 보통 길에 가다 보면은 주인 외에는 직원 외에는 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이 출자라는 날 출자를 말하는 애굽에서 나갔다. 여러분들이 이 죄악과 같은 이 세상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해방받는 일은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시인하고 그러갈 때 구원받다는 확신을 가질 때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축복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의 축복받는 거지. 그냥 뭐 막연하게 두리뭉실 복을 달라면 이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복을 받을. 네. 또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성경은 말했어요. 부자가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 디모데 입장 보면은 부자들이라고 이 하는 사람들은 일만하게 이 재앙의 뿌리가 내리는데 부자가 마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바늘길. 그러니까 그게 옷을 보면 바늘이 아니라 언어를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4대 문이 있어. 4대 문. 이 4군데 문이 있는데 안식이 끝나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미문 조만한 짐승들을 왔다 갔다 하는 미문만 열어요. 그래서 먼 길에서 순례자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다가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낙타 등에는 짐도 있고 도저히 낙타가 무릎 꿇지 않으면 거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미문을. 그걸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절뱅이를 베드로가 그날도 성령 가는데 한 푼 달라고 할 때 뭐랬어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이 좁은 문이 되니까 문짝이 좁은 게 아니라 정말 진리대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 내 법은 무겁지 않다 설 때 그냥 무슨 많은 거 알고 성경을 딸딸이 외우고 이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회개만 하고 시인하고 안식일 순종하고 침례받고 그럼 가볍게 우리가 천국 가는데 너무나 너희들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다. 무거운 멍에를 그 내려와라. 그런 거를 시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건 낙타가 마치 첫째는 무릎을 꿇어야 들어가니까 미문을 못 들어가요. 무릎을 꿇어야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는 게 뭐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왕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무릎 꿇는 자, 기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에다가 머리를 휘고 너무 아니 그 예수님 무슨 죄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문으로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듯이 바늘개 같은 그 겸손한 아니 뭐가 내가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무릎도 안 꿇고 내려놓지 않는다. 이게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양은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라고 하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의 사도를 줬어. 사도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천명 이렇게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산다. 나를 믿으면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죽어서도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늘 유대 풍습을 들어서 우리에게 문을 가르치고 있어요.
적응문, 미문, 예, 여기 뭐라 하세요? 양이라고 하면은, 예, 울타리를 쳐놨는데, 진짜, 양이라고 하면은, 문으로,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야지. 왜 울타리를 뛰어넘나요? 그걸 비우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 양은 우리의 문, 우리가 뭐야? 12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12제자가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따르면 바로 양의 문, 양의 문 누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바로 예수라는 내가 양의 문이다. 바로 그게 예수님께 가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무 많은 자는 절대요, 강도요. 그 다음에 또 싹거리다.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양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목자도 진짜 참 하나님 보낸 목자면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꼴을 갖고 나와서 양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 양을 지키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마귀한테 지켜주고 거짓들에게 지켜주고 사탄들에게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뛰어넘고 가감하고 있는 걸 없다르고 없는 걸 있다 하면은 이게 바로 뛰어넘는 절대요, 강도요, 또 싹건이래요. 싹건은 뭐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환란이 오면 늑대와 사자가 나타나면 양을 패기치고 도망가는 것은 싹건이다. 예, 오늘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30년 전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와서 적화투를 시킨다고 하니까 사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해외로 도망가는지 몰라. 검사, 판사, 목사. 검사, 판사가 도망가면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해외로 도망가지, 해외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도망가는지 몰라. 그때 우리나라가 김일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모아서 하는 거, 열매를. 한라에 오면은 이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치는 목동은 양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지키잖아. 생명을 막 사자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늑대고 싸워서 그걸 지켜야지. 왜 도망가? 그러니까 넘어가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일주일만 같이 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그 근본이 다 드러난다. 일주일만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열매를 보아서 한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열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에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2장 20절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줬는데 마치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을 예배 보면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무슨 예배 보러 나오는 거 마냥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생명을 지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거룩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래. 오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장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안식일이 주인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한 목사가 아니라 예수합니다. 바로 그분이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래. 그런데 내일은 뭐야? 첫날이야. 오늘은 일곱째 날, 이래적 일곱째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토요일이 뭐라서 주말이라고 그래. 이래적 끝나는 날이 주말이야. 토요일 날 갔다가 첫날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뉴스를 보면 뉴스 아나운서들이 토요일만 되면 주말이다. 일주일째 끝날이다. 오늘이 7일이다. 내일은 첫날이야. 첫날이다. 첫날. 성경에는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쉬라 그래서 그러거나 쉬라. 그날이 오늘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인데 사람이 만든 일요일날 가가지고 남편을 만나겠다고 어리석은 자들이 기도하고 예배 보면 그거는 헛된 경배다. 헛된 경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길동무가 그 고사의 성어를 보면은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그러지. 예, 같이 가는 그 동무가 너무나 마음이 맞고 하면 걸어가는 길도 가볍고 먼 길도 가깝다 그러지. 예? 전도서 4장에 보면 친구와 문제는 화가 있고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면 그거는 화가 있다 그러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때마다 일으켜주는 자가 있어야 돼. 예?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사람을 지하면 안 돼. 사람을 지하면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예, 우리에게 생사 주가하시는 예수를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주를 모시면 다마실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듯이 서로 마음이 통하면, 예? 정말 우리가 주님 재림할 날이 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예,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죽는 날을 개의치 않는다는 선도서에 보면. 근데 꼭 내 영생과 내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걸 너무 두려워해. 죽는 거를. 네? 전도서에 보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지고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죽는 거를 개의치 않는다. 죽는 거를. 이 일본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예, 아니 이 시래기통에 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래기통에서 1년이면 960억이라는 돈이 시래기통에 나오면 끝까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돈을 움켜쥐고 돈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거 마냥 움켜쥐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 버린 돈이 1년이면 960억이 시래기통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 이런 얘기 합니다. 예? 누구의 신영근 영화대 500억을 나라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나이가 지금 100살이다. 자기가 죽으면은 간섭을 아무것도 넣지 말고 성경 하나를 넣어달라. 그게 유언장을 써놨어요. 신영기 씨가. 예? 얼마나 그 정신 상태가, 말이 500이지 500이 작은 거예요. 기꺼이 그냥 시사하고 움켜쥐지 않아요. 예? 물론 돈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하지만 돈이 내 생명, 성경이 그랬어요. 내 재물이 내 생명을 한치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 오늘 보면 네가 아무리 돈 가지고, 예? 오늘 죽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네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 앞밖에 없다. 예수 앞밖에 없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나를 궁일히 여기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 우리 앞에는 사망의 문이 분명히 있어요. 종교를 잘못 선택하고, 예, 예수를 잘못 선택하면 사망의 문에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아니, 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천하에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이단에게 속죄.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아주 명백하게 다 써놨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예, 신천지 이만희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성 이름으로 통일교회, 예, 문선명, 박태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이 서두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내 이름을 팔아먹는 자가 많이 나타나리라. 내 이름을 팔아먹고 지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보혜사다, 성령이다.
이게 다 삼일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삼일체. 하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예수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계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다. 예? 저 하나님에게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 삼일체 때문에. 그런데 삼위가 아니라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이 유일신이다. 그분이 2000년 전에 말씀의 육신이 돼가지고 예수하러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3분에 돌아가셔 가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가지고 한 분이 세 시대를 통해서 이름만 바꾼 거지 한 분이다. 그러려면 감히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감히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뭐 보혜사라고 지가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 없는 삼위를 만들어. 하늘에는 하나님의 세 분이 있다 이걸 만들어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하나님, 거짓 아버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전세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죽는지도 모르고 할 때가 인자가 온다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비유로 말하죠. 실제가 뭐 요즘은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에도 지금 학교가 고등학교가 문을 닫는 거 폐결하는 거.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아이를 안 낳아서 이제는 뭐 시골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이제 이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아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수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문제 때문에 다 정신이 이 병들어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비유를 깨달아야 해요. 영적인 비유. 에베소 5장에 보면은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아내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피해를 하고 낙타가 물고 끓듯이 예수님은 낙타에 들어가시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네가 나를 따르면 내 이름 석자를 버려라.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이름 석자를 버려라.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서 남편 대하는 거를 마치 남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남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또 아내를 그 교회 때문에 십자가 자기 생명을 준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지킬 때 그 아내가 남편을 정말 그렇게 보는 서로가 그런 마음을 이거 갖지 못하면 그거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럴 때 그 과정은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허사고 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 생기는 그런 축복이 2023년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하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요. 천국은 마치 2000년 전에 그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가 아들이면서도 자기가 아버지면서도 아들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야. 혼인잔치를. 그러나 너무나 정말 너무나 애찬을 차려놓고 기다리지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 여기 보면은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천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도 싫어요. 우리 오기를 싫어해. 나는 돈 벌러 가야 된다. 장사하러 가야 된다. 농사 지으러 가야 된다. 소를 연습하러 가야 된다. 다 가버려.
버렸다 그랬어. 그러면서 10절에 종들이 기대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하더라 하세요. 교회가.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들어온 거예요. 가로되 친구야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유궁원하니 그래가지고 임금의 사람들의 말인데 그 수족을 길 바깥에 바깥 오둔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 풀면 일감이 있으리라. 이 14절의 정답. 청마를 받는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가 적다.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힘이 적다. 그냥 교회에 이름을 넣고 왔다 갔다 하지 청한 자가 없어. 청한 자는 많은데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뭐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그냥 품바이시로 오는 사람이 더 많아. 진정으로 결혼을 축하해 온 사람들은 정말 친한 친구들이야. 근데 거의 대중은 아이고 내 장가 갈 때 내 시집 갈 때 저 사람 5만 했으니까 가기라도 가야지. 그런 사람이 더 많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이게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도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보니까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정말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남편들 그렇게 정말 직접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그걸 지금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희를 지으신 자는 너희 남편이라.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고 인자가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다가 다 불구덩이도 그 노아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한다. 집과 불로 불 속에 죽을 거를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다. 그런데 이는 너희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라 그랬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아니 남편이 하나지 두 될 수가 없잖아. 아버지도 우리의 남편 우주만물을 지으신 분은 아버지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잖아. 예수하잖아. 그럼 아버지도 우리의 남편이라고 아들도 우리 남편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해괴한 얘기야. 이게 남편은 다 한 분이지. 남편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진리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지. 그러니까 한 분이 이름만 달라가지고 오신 것이지 한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요. 속지 말라 이거요. 그런데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너희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가지고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실제가 하나님의 종을 불러가지고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 아주 여자 중에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네 아내를 삼아라.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라고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음란한 여자를 취해간 자식들을 또 음란하게 노래. 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복음을 명령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호세아 시대에 많은 이유로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마치 음란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것보다 여러 신을 바알도 섬기고 아사라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많은 신을 섬기면서 저렇게 마치 음란한 여자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오늘날에도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사 때 되면 절하고 교회 와서는 주여 그러고 나가서는 토종리고 전보고 점집에 다 돌아다니고 이게 얼마나 지금 그런 신자들이 많은지 몰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날 경배를 지내라는데 남편도 아닌
천주교 교황이 만든 그 나라에서 영적으로 간음을 하면서 음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제약이냐, 그걸 말하는. 그러면서 호세아 2장에 보면 뭐랍니까? 2장, 시간은 넘어가서 2장으로 호세아 2장에 보니까 너희 어미와 정론하고 정론하라. 저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나는 저의 남편도 아니다. 예?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데 그 여자를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자, 저건 내 아내도 아니고 저 자식들은 내 자식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직 우리의 신랑 대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남편 대신에 우리 예수가 그분만이 우리 진정한 남편이다. 예? 그분만이. 그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 어미와 정론하고 정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여 하고 그 유방세에서 음행을 취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 2장 3절에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그러니까 양의 두 유방을 지금 한 여인을 비교하면서 구약과 신약은 마치 두 유방에서 나오는 젖과 같은데 그 사이에서 음란을 행한다. 그 사이에서 남편 대신에 신랑 대신에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교황을 섬기고 안식일을 접어들고 일요일을 섬기고 이럴 때는 음란한 젖을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강야같이 되리라. 이게 보니까 2장에 보면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대저처가 이 일을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삶의 길이 너무나 가시밭길이만, 예? 그러면서 찾지를 못해 진짜 남편.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저가 그 연애 아무리 이종교 저종교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를 다 믿어봐도 진정한 남편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해요.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깨닫고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니까. 본 남편은 누구예요?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장가를 든다 그래. 장가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굴비됨을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며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안을 우리 남편으로 모실 때 진정으로 본 남편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2003년도에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 영적인 영적 의미를 말하는 영적 의미를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신 취해서 타락하는 이 새롭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종교도 이렇게 썩어가는구나. 종교도 이렇게 병들어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만일 4절 만일 우리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원컨대 고린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 열심히 전하는 거는 여러분을 예수께 중매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매하려고 참 남편을 만나시라고. 예?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중에서 다니엘은 우리는 많은 성경에 있지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 먹을 짐승과 못 먹을 짐승, 먹을 그 새
새와 못 먹을 새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예? 거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나 이 짐승들은 마귀가 좋아하고 태양신이 전부하고 아사라 바알들이 할 때 바치는 돼지나 여러 가지 이런 뭐 하나님 먹지 말는 거 얼마나 부정한 짐승인지 몰라.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8식구가 탑니다. 3층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을 쌍쌍이 들여보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갔어요. 7쌍씩. 거기에도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니엘 1장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린 청년 때인데 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왕이 한간장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음식을 주관하는 자를 한간장이라고 한간장에게 이릅니다.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아무나 하지 말고 왕족의 기족의 몇 사람을 흠이면서 골라내라.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굵직하며 학문이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라. 그러면서 갈대야 말을 가리키면서 내가 먹는 진수성찬을 그들에게 줘라. 5절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가 뭐야? 왕이 정말 이게 보통 사람은 먹지 못하는 걸 진미라는 거야.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라. 3년을 기르게 하라. 3년을. 그랬더만 다니엘이 뭐랍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절대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뜻을 정했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마음속에 뜻을 정해야 돼. 내가 그냥 순교가 오고 죽음이 온달지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 성경은 너희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째를 쉬려가는데 육신에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육신 편하자고 일을 지키자 이게. 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더러운 음식을 더러운 복음을 듣고 앉아있는 이런 그 영적으로 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다니엘 뜻을 정하여 그 한간에 얘기합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청하오니 한간장이여 당신의 종들을 이 바벨론의 청년들 소년들 또 우리 이 다니엘과 네 친구 양쪽을 놓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한번 하십시오.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당신의 그 소녀들은 왕이 먹는 진수를 먹어가지고 열흘 후에 얼굴을 봐가지고 누가 더 얼굴이 훤한가 보고 거기서 정하십시오. 이렇게 뜻을 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들보다 나으니라. 이거 뭔 얘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양식인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걸 아무리 뭐 박수를 치고 장구를 뛰고 아무리 먹어봐야 그 영적으로 절대 윤택할 수가 없어. 그거는 살이 칠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의미로.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제가 40평에서 50평생을 그래서 내가 목사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평생대로 앉으면 앉았지. 성경이 없는 거는 안전하리라. 그게 바로 제 이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같은 뜻을 여러분들 2023년도에 그런 뜻을 정한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그 머리를 얼마나 총질을 줘가지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놀라운 이 은총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될 줄 꼬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가 되야지 꼬리 되면 되겠어요? 꼬리가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고 그걸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미 그 먹을 음식을 지정해 준 거예요. 먹을 음식을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에 있는 풀과
11절 10절로 하나님이 묻힐 땅에다 칭하시고 모임을 바다라 칭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하시며 그들에 대하여 이걸 하나님께서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7절로 보면은 그거 나옵니다.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이 과일나무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무리 느닷없이 왕이 먹는 포도주와 진수성찬을 먹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우상 앞에 제사될 때 차려놓는 거라 이거예요. 그걸 먹겠어요? 안 먹었지. 예? 여러분이 앞으로 아무리 좋은 길이 열린다고 해도 어제 송파에서 전화가 옛날에 제가 좀 안양 일신께 그거를 쫓겨나고 재명당 나와서 길에서 노점하고 있는데 그 청년회장이 찾아와서 예? 아니 목사님 그냥 일요일을 절하면서 편하게 사시지 왜 안식일을 절하면서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노점당 사랍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머리에 박혔잖아요. 예. 아니 영생이 중요해요. 몇십 년 살자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시간상으로 지금 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하다 보니까 레위기 11장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보시면 예, 거기에 먹을 음식, 못 먹는 음식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 그때 실체고 지금은 영적으로 말하는 영적으로 장가들고 시집가고 마치겠습니다. 오후만 마치겠어요. 예, 마지막 때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다가 녹아있다고 같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것도 모르고 그때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시집가고 장가 때문에 저기 얘기해요. 아까 호세아 2장도 제가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25장 마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추경 같다. 여러분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이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6일 동안 힘써 일하면서 내 이 정신 한가운데는 열심히 살다가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다시는 눈물과 걱정이 없는 영원한 나라 갈 그것이 이 머리에서 없어지면 안 돼요. 이게 예? 내가 먹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축복하고 살다가 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이방인들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여기에 세속의 물대로 살지 말고 예? 그 정신을 챙겨야 걸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호세아 얘기도 아까 했고 이제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료가 나와. 큰 음료.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에 음료인데 큰 음료야. 천하를 깨는 음료. 계시록 17장 또 7계절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라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5절에 가서 보면 이 음료가 정체가 뭐냐? 그 이마에 이름의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져온 것들이 엄이라. 예, 이 교회는 여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이 음녀를 딱 잡고 정체를 보니까 바벨이라 해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그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렬하게 아니라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보면은 참나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예? 지금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음료는 뭐예요? 잠언에 보면 음란한 너희는 귀한 생명을 낳는다 그랬어. 영적으로 이 교회가 예? 자기가 예수도 아니면서 아버지도 아니면서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네 신랑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이건 음료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음료는 전 세계의 천주교를 통해서
개신교까지 지금 연합이 돼가지고, 예? 천주교, 개신교, 합동, 통합, 감리교, 불교, 원불교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종교를 갖다 병들게 하고, 신랑 대신 예수는 쳐버리고, 이 각종 종파 연합파를 따라가는 것이 큰 음료의 정치다 이거예요. 큰 음료. 이게 바벨이 뭐예요? 언어가 혼잡이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쌌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흩어짐이 두려우니까 이 하나님의 족속들이 이 신할 땅에다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막 바벨탑을 쌓는데 위에서 하나님 오시니까 가람도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쌓으려고 이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래가지고 원래 창세기 11장에는 이 지구상에는 원래 인간이 언어가 하나야. 이렇게 무슨 뭐 러시아 말, 미국 말 이게 아니야. 오직 히브리어 한 말인데 이들이 흩어지기 위해서 막 재료를 갖다 주고 탑을 쌓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아니 이 탑을 쌓려면은 벽돌을 흙벽돌이 그때는 10장 가져가면 아니 10장 가져가는데 뭐 흙을 가져가고 집을 말이 이게 완전히 섞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탑을 갖다 하나님. 그 뭐냐? 로마서 10장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열심을 했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쫓고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와서 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이름 석자 나타내는 그런 신자가 바벨탑이다. 그런 신자.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비빔밥 짬뽕을 전하는 교회가 바벨론이요 바벨탑이래. 그거는 무너진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아도 처참하게 무너진다고 계시록 18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세상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날의 종교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때 시집가고 예수님의 혼인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날다가 천주교회 맞는 날 가가지고 경배 드리는 거는 이게 바로 음녀요 바벨론에 빠지는 거다. 이래서 2023년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도 하고 살아갈 때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가지고 2023년도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준비케 하실 수 있는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갑자기 주님 하나님 백성들은 근전하는 법 없겠다고 이사야 28장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치의 이 세상 이 나라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정치가가 어떻게 우리를 당할지 알 수 없는 혼미스러운 세상 속에서 2023년도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